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율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동료 경찰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메시아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며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요즘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가르치는 윗사람을 가르쳐서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기회가 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그때나 지금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평안하고 부드럽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고 당시의 권력가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많이 배우지 못한 목수의 자녀였고요. 무시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약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고 해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결코 약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로 강함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유한이라는 형용사를 헬라어로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잖은, 겸손한, 예의 바른 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의 뜻으로 유추해 보건대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점잖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들은 앞에서 두 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죄를 만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나에게만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나의 모습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못 배운 사람도, 힘을 가진 사람도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것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무시하려고 하고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중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빼앗겨도, 놀림을 받아도 오히려 부드럽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길 그런 사람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이걸 빼앗긴다, 내가 손해본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 사람이 다급했으면, 저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정말 땅을 차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땅은 이것과는 다른 의미의 땅이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바보같이 여겨집니다. 자기 것도 찾아 먹지 못하는 머저리 같은 사람,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빼앗기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최고의 온유함과 그리고 최고의 겸손함과 최고의 예의 바름, 이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최악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어요. 목숨까지 뺏어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바보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머저리가 없어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만큼 모자란 분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본가요? 멍청한가요? 머저리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온유한 사람을 향해서 바보 같다, 그러면서 뺏어갔던, 정말 두 손에 모든 것을 쥐었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두 손에 구멍이 뚫려서 술술 다 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은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전부를 소유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모든 것, 그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죽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전부를 얻게 되는 복을 본인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저의 마음하고 같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뺏기기 싫고요. 바보같이 보이기 싫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런 온유한 자를 오늘도 찾고 있고요. 이렇게 온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따라서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땅을 차지할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 땅을 다 포기할 건지 힘든 결정이에요. 정말 이용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아니,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서 전부를 얻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선택의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전부를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다음 주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뵙겠습니다.